우리 45편의 말씀에서는 왕에 대한 창각, 왕을 축복하는 시의 말씀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46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었을 때 오는 그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모든 세대에 다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전체적인 이 문맥을 봐서, 이 모습을 봐서 히스기야 때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수르가 이 사네립이 공격해 와서 이스라엘 나라는 도저히 희생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참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에게 피난처가 되어서 오히려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약하게 보이고 나약하게 보여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면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46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며 어떤 환난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피난처와 힘과 환난에서 구원하실 분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피한 인생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어떤 자연재해도 두려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2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이죠.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에 보니까 바닷물이 솟아나든지 넘쳐서 산이 흔들려도 두려움이 없고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물도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내가 있어서 물이 갈라 나누어져서 흘러서 성소를 기쁘게 한다는 것이고요. 또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이 요동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재해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지요. 지진이 오든 또 해일이 나든 가뭄이 오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때 우리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우리 힘이 되시면 우리 능력이 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이렇게 흔들어놨는데 여호와께 소리를 내시니까 땅이 흔들리고 잠잠해지는 거고요. 땅이 항무지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9절 보니까 땅 끝까지 전쟁을 시기하셔서 활을 꽂고 창을 끊고 그리고 수레를 불사른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5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란 말이잖아요. 그리고 10절의 말씀 보니까 잠잠히 기다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문나라와 세계에서 드높임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 시편 46편에서는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요, 오늘도 아까 서론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풍전등화에 처했던 사건이 다윗 시대는요, 풍전등화라기보다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정해준 구역, 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는 그 사건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46장 같이 절박하고 처절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서 전쟁에 승리하기 때문에 그 적국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그 땅들이 영토가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하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어떻죠? 전쟁이 아니라 지금 갇혀져 있는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히스기야 때 일어난 아수르의 전쟁입니다. 사실 아수르가 이 북왕조를 무너뜨리려 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 되던 때에 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이 유다까지 마지 삼키려고 접어든 겁니다. 근데 도저히 사내립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내립이 군대를 데리고 온 게 18만 5천 명이나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 18만 5천 명이 작은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 아수르의 최막강한 군대 아닙니까? 국왕제 이살라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 주의 모든 나라 아람인이 또 더 나가서 이 애굽까지 점령하려고 이제 싸움을 벌였던, 그래서 그 니누에 쪽에, 하란 쪽에 있는 그 동네가 아닙니까? 그 니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메소포타미아 모든 그 지역을 다 석권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포위해서 이제 아사 직전에 있었던 것이지. 그럴 때 이 랍사기가 올라와서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조롱하고 그리고 편지까지 써서 히스기야에게 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내립의 군대장을 랍사기가 올라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애굽이 너를 도와주라 생각도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준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우리 왕 사내립이 어느 나라 어느 신들 다 총수해서 그들 땅을, 그들의 신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변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내립 대왕 앞에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성 포위에서 이야기하고요. 만약에 너희들이 말 탈 사람이 있느냐? 말 탈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말 2,000필을 너에게 줄게. 사실 그 당시에 말 2,000필이라고 하면요, 이거는 지금 얘기한 대포와 같은 거지요. 이 대포 같은 걸 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다면 보세요. 적군이 나에게 말 2,000필을 주고 나하고 싸움하자는 거예요. 근데 유다의 히스기야 군대는요, 말 탈 사람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 얘기할 때 히스기야는 그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어떤 일 합니까? 랍사기가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네 기도 소리를 듣고 저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근데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강한 사내립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버렸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 사내립이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신전에서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죠? 그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어때요? 똑같잖아요. 온 세계가 그 광량했던 그 아수르가 황무지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요,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었어요. 이들은 지금 살 수 있는, 아기 보니까 한 시내가 나눠서 성소를 기쁘게 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내립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걸 보고 이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나서는요, 무슨 일,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예루살렘 성까지 끌어올리는 수로를 놨단 말이지. 겨우 그 물 한 모금 가지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 물 한 모금과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참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잠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그 교만함에 자신이 하나님을 능가한 힘과 능력, 권세, 많은 무기를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의 한 번 소리를 바라시니까 18만 5천 명 군대는 다 죽고요. 쑥대밭이 되고, 그리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후로 사실 아수르가 멸망의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이고 아수르가 실패를 봤으면 저기 바벨론의 조그마한 소도시 때 이 소도시가 이 소식을 알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고 했을 때 올라와서 조문한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계에서 누가 나타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드높아진 거예요. 그를 점령했던 모든 것들은 황무지가 되어버렸죠. 황무지가 되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어나시니까 바로 활도 꺾으시고 창도 끊고 수레도 불살라졌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아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인생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살이에서 하나가 더 겹친 게 있다면 사단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잖아요. 새벽에 도운다는 얘기는 뭐지? 그가 밤새도록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잠잠히 기다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라. 우리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세상에 어떤 권력과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건 없지 않아요. 없는 우리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고 맹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전심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 속이든지 간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마음이 세상과 요동하면 아니 된다는 거지. 어제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보세요.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어디로 가야 돼? 이 버가 모인 의학이 잘 발달됐어요. 우상의 도시기도 해요. 그러면 그 혜택을 보려면 어떤 일 해야 됩니까? 그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제도를 따라야 돼.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했잖아요. 또 마찬가지예요. 두아지라 교회는 어때요? 그 산업이 잘 발달되고 이 길드 조합 조직이 잘 돼 있어서 이 조직원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 살 수가 없고요. 그 조직원들은 노다지 그 남신과 여신, 이 토속 종교의 그 여사제들과 함께 파티를 열면서 모든 것을 그들 신 앞에 굴복해서 그 조직을 운영해 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거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세벨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보니까 그들이 믿음이 처음보다 높고 사업도 걷고 인내도 있고 섬김이 있는데 보니까 그 이세벨 같은 교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믿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그종 이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 섬기,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 믿자.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그 편지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고 오셔서 그들을 다 멸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날 아침에 다 멸해버리셨죠. 더 나아가서 아수르가 멸망의 길로 빠졌잖아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게 하시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영광의 집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어떤 말을 씁니까? 죽었다가 쓰는 게 아니라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품에 안겼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다. 그렇죠? 우리는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제 그분 품으로 우리가 가는 하늘의 세계가 있어요. 말로도 비교할 수 없는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 믿고 의로 걸어가는 자, 예수 믿어서 이름만 불러서 그냥 믿는 헛것비가 아니라 진심으로 환난과 이 세상의 핍박과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이 누릴 하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원하기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신 되신 하나님을 맛보고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과 드높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아들의 영광으로 천군이 여러분들을 기다린, 천군이 여러분을 품어준, 천군이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모두가 들어가는 그런 자격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